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필연성. 우리 필연성이란 말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이란 말은 하나님 일은 모두 다 필연적이죠. 우리 편에서 필연적이다라고 또 말할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성육신에다가 이렇게 중보의 필연성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쁘신 뜻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의 필연성, 그게 바로 성육신,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이 왜 필요한가 하면 대속의 그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전에가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은 제2권에서 보면 성육신의 필연성을 다루고, 그리고 2권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듯이 복음과 율법,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칼빈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개혁신학자들이 이런 칼빈의 그런 오르도 도캔디 가르치는 순서, 조직신학의 순서를 쫓아서 이후에는 신약, 구약 그렇게 다루기보다 은혜 언약이라는 장으로 많이 다룹니다. 우리가 벌코프라든지 바빙크라든지 또 박영현 박사님 책, 이런 책들 보면 대체로 기독론을 시작하기 전에 언약을 다루어요. 그래서 언약이 특별히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주로 인간론에서 다루고, 그 은혜 언약의 부분을 들어가 보면 신약과 구약, 복음과 율법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전개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 바빙크 책을 읽고 이제 3권 읽고 4권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바빙크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좀 더 획기적으로 중보자의 필연성, 왜 중보자가 꼭 오셔야 되느냐? 신인 양성의 중보의 필연성을 2권 5장에서 논하고, 그리고 2권 6장에서 논하고, 그리고 2권 7장부터 11장까지의 이제 율법과 복음, 또 신약과 구약을 다루고 12장부터 17장까지 인격과 사역을 다루는데요. 이런 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은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그 다음에 속죄론. 기독교 강요에서 전개된 교리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기독론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론 중심이다라고도 어느 정도 말할 수도 있어요. 계시론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현격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론 중심으로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전개되고 있다. 기독론은 신론에 기초한다. 이렇게 거기 밑에서 둘째 줄에 제가 썼는데요. 기독론은 신론에 기초합니다. 신론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잖아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그럼 기독론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뭐예요? 어디서 다루어요? 신론에서 다루죠. 그래서 바로 기독론은 신론에 기초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지식 혹은 인식이 없이는 기독론을 온전하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론에 기초하고, 또 신론은 기독론에서 확정된다. 이 말은 그러면 신론에서 기독론이 없는 신론은 관념이 돼요. 관념. 그건 관념적인 신학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론과 기독론은 항상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대다수 자유주의 신학이나 오늘날 기복신학 또 잘못된 이단들은 이거 다 분리시켜요. 기독론과 신론이 다 분리돼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면밀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 신론의 핵심 주제인 삼위일체론을 다룰 때 칼빈은
삼위일체론의 가장 중요한 논의를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위격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재적 삼위일체 혹은 존재적 삼위일체, 그것도 우리가 논의했죠. 성부는 from nothing, 스스로 계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내재적 혹은 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아버지는 일의 시작이고 아들은 지혜와 경륜과 어떤 그런 계획이고 성령은 일을 이루시는 능력과 작용이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존재적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그 역동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어떤 범상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 우리 기독론 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캐톨릭에서 나오는 책들이라든지 또 오늘날 우리 라쿠나라든지 이런 유명 여자 신학자 또 분들 쓰신 것들, 이런 글들 보면 대체로 여기에서 논의가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경륜과 존재 사이의 어떤 이해, 이건 기본적으로 기독론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삼위의 존재와 삼위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역동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점은 다리 보면 기독론의 의의는 인간론에서 제기가 됩니다. 바로 왜 기독론이 필요하냐? 사실은 인간의 타락이 없으면 기독론이란 과목이 필요 없어요. 실론에서 끝나요. 기독론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왜 성육신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고백하죠. 죄 때문에 성육신하셨죠. 오시안드 같은 사람은 죄가 없어도 성육신한다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은요, 그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론 혹은 인재론,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이 인간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또 기독론에 다루지 않아. 그래서 기독론의 의의는 인간론에 제기되고 기독론의 가치는 구원론에서 실현된다. 구원론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구원론이잖아요. 구원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혹은 의의 인격적 적용 혹은 개인적 적용, 이게 구원론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구원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가 아멘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의 가치가 구원론에서 실현되고 인간론의 핵심 논제도 다 이 기독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의를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가장 큰 일이죠. 보혜사 성령의 일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론이다 해서 어떤 현상, 능력, 어떤 은사 이런 데만, 이건 다 그 말초지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냐? 성령론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은사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뭐 두나미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하부적인 것. 물론 기독론은 또 교회론에서 칼빈은 기독론 쪽으로 추구하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시고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한 몸이 되는 이런 것들이 교회론의 에센스, 본질로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은 역시 칼빈이 종말론은 아직 작게만 이렇게 상권 25장에서 작게만 다루지만은 종말론도 보면 칼빈이 말하는 종말론은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것과 성도의 어떤 부활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이상 논의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독론을 잘 정립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히 칼빈에 있어서 그의 신학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한 어떤 상호 역동적, 교호적 작용을 누누이 강조한다는 것. 항상 이 3가지 곱하기 2가지, 6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타락 전, 타락 후 회복된 형상. 이 6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항상 하나씩 논제로 잡아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역시 역동적으로 또 교호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계시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다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죠. 진리는 계시고 은혜는 성취다. 진리는 약속이고 은혜는 완성이고 증가다.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죠.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시고 진리의 성취시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결된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난 그런 비유가 바로 빛이라고 했죠. 빛. 빛은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알게 하고, 빛은 죽은 것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의 길, 또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을 계시의 정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계시의 성취죠. 계시의 성취시죠. 그리고 성취의 계시시죠. 계시를 완성시킨 것이고 그 완성의 계시시죠. 계시의 성취를 구속사라고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속사적 성취. 그 성취된 계시는 뭐예요? 구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취의 계시.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구원론이죠. 구원론은 개인 구원론, 구속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상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다 이루심. 이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구속사적 성취의 이름이 예수죠. 구원론적 우리 안에 적용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점이다. 계시의 크라이막스다. 이 말이에요. 크라이막스. 쿨맨. 레벨라치오니스. 계시의 정점이다. 최고의 계시다. 최고의 계시. 그분은 계시를 이루신 분이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성취죠. 임마누엘은 성취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다. 특별히 행전 2장 33절 이런 거야.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성취의 계시시고 계시의 성취시다. 그러므로 계시의 정점이다. 예수 외에는 이 2 진술을 다 만족시킬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존재가 없다. 예수만이 계시의 성취이면서 성취의 계시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또 진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와 그네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죠. 영생이다. 그럼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 11장 2절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야 될 필연성을 necessity 꼭 오셔야 된다. 이것을 중보자가 없이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스께 메디아토레. 그래서
한 4번 정도, 나중에 이제 또 저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5번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스케 메디아토레. 예, 중보자 없이는 이런 식으로, 예, 일단 레토리컬하게 expression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0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먼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거기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하나 더 쓰십시오. 칼빈이 인용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난 시간에 거의 앞부분에 우리가 그런 거 했죠. 우리를 아시는 만큼만, 알려주신 만큼만 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신 바만큼 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여러분들 존재라고 적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그거보다도 먼저 그 앞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 17장 3절 이것은 바로 존재적인 그런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의 부성적 호의를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죠. 부성적 호의를 맛볼 수 있는 방편이다.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옆으로에는 창조와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더 이상 자신의 작품으로 여길 수 없게 되셨으므로 독생하신 아들의 인격 가운데 여기 인격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인 양성의 인격. 칼빈 특별히 그걸 즐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인격을 통하여 마치 그 인격 자체가 마치 그 존재 그 자체가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의 인격 가운데 자신을 구속자로 나타내십니다. 이 부분은 왼쪽에 우리가 구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이죠. 중보자가 없이는 어느 지식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존재와 사역을 아는 지식은 중보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신인 양성의 인격.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지식의 중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보자의 중보사역. 우리는 기도의 중보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중보를 이야기하지만 이 지식의 중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보내심을 받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은 다 구속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 안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문이자 생명의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게 상당히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적인 관점도 돼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이런 꼴을 먹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이런 지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거기에 오른쪽에 한번 쭉 종선을 긋고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금방 했던 그 부분에
오른쪽에 이렇게 긋고 최고 위에 타락한 인류는 저주와 진노의 자녀다. 타락한 인류는 저주와 진노의 자녀다.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진노는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경 구절로 적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지식이 없어. 우리의 하드니스, 마음의 우리 감각함, 딱딱함, 이것을 죽은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딱딱함. 그게 바로 죽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다 저주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로 말면,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지식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보면 사랑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제가 전에 옛날에 좋아했던 말이죠. 갑자기 암송 못하겠는데, 사랑이 더욱 부유하게 하옵시고, 그런 구절도 있죠. 제가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요. 우리 기도문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어디 나오죠? (2장 9절) 1장 9절. 아, 맞네, 그래요. 내가 기도하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도 풍성하게 하사.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라 이거죠. 알수록 덜 사랑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또 사랑하죠. 또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이기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에베소서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게 적지는 않았지만 칼빈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 뭐 칼빈이 많이 한다기보다 이 에베소서가 전하는 이 진리를 칼빈이 부각시킨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둘째, 중보자가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 택함도 없고, 이 말은 작정, 사함도 없다. 이거는 정가. 그러니까 영원전에 작정도 없고, 작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구속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중보자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신구약 전체에 통하여 나타납니다. 거기 우리 인용한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자비를 보일 수 없으시다. 율법 아래서 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믿음을 두어야 할 목표였다.
여기 목표는 좀 더 대상입니다. 이 오브젝트,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 대상. 예. 제가 이건 뭐 라틴어로 보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대로 해석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보자가 어느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자비가 드러나지 않았다. 구약 시대 때도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믿음의 오브젝트, 라틴어로 objectum,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될 씨앗이셨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한번 써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특별히 이런 것은 창세기 17장 4절하고 연결이 되죠. 창세기 17장 4절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앗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도 했는데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삭의 씨앗이고 이삭에서 난 자고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이삭에서 나야 내 씨다.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이삭에서 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17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것은 누구냐? 바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씨앗이다. 그분이 없으면 처음부터 뿌려지지 않는다.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정되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로 위를 있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옆에 하나 적읍시다. 바로 언약의 후손.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요. 사실 씨가 더 늦게 나왔어요. 열매가 먼저 맺혔어요. 구약의 열매가. 이건 다 우리가 구속사의 비밀이죠. 예.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에서 31절. 예. 여러분들이 종의 자녀냐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그런 부분들 나오죠. 시내산을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부르는 이게 이스마엘이죠. 그 법을 제대로 모르고 이방인같이 섬기는 그래서 그런 구절도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택함과 사함 이런 것은 우리가 언약 가운데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씨앗. 구약 백성은 복되고 즐거운 교회의 토대를 또 나오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었죠. 아들의 인격, 여기의 인격, 페르소나 이렇게 한번 쭉 그냥 한번 연결을 해놓읍시다. 칼빈이 이런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친히 말씀하심.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경론 할 때, 페르소나, 인격으로, 데이로쿠에티스, 인격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그런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영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란 단어를 칼빈은, 아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주체 그 자체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2성자 하나님이 당시에도 현존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믿고 그래서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약의 입맞춤이요.
그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 말. 그의 아들에게 중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편과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구약 백성의 간구도 이러했습니다. 시편 80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칼빈이 이런 구절들을 지금 인용하는 뜻이 뭘까요? 바로 언약의 씨앗,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의 권능으로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시편 80편 18절에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시편만큼 기독론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구약에. 시편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 시편이 있지만은 거의 다 기독론적이라고 봐도 돼요. 그만큼 시편에는 기독론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시편의 주라는 개념, 엘로힘 개념, 하나님 개념 이런데, 여기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비슷하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80편 19절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이 바로 그 구원의 씨앗으로, 중보자가 없이는 안 된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기치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시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기치란 말이 백실룸 맞죠? 백실룸. 예. 예. 피두키아의 스페이. 예. 그러니까 확신과 피두키아의 확신과, 이 단어도 기억나죠, 여러분들? 피두키아, 내적 확신. 확신과 소망의 기치, 깃발. 예. 칼빈은 이 단어 자주 씁니다. 이 백슬룸. 예. 같이 읽어봅시다. 백슬룸. 예, 군대에서 군대 장관이 들고 가는, 그러니까 깃발 중에서도 본진의 깃발, 최고의 깃발 있죠. 예. 본영의 깃발, 딱 들고 가는 그 깃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허동원 목사님 관여하고 계시는 밴 오브 트루스, 예. 진리의 깃발, 그가 여기서 인용했어요. 예. 여기에서 진리의 깃발, 있잖아요. 유명한 출판사 배너, 이거 깃발 있잖아요. 자,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기치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확신의 깃발 확 날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시되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영원하리라는 언약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사야 7장 14절 에베드 종이자 어려운 가지, 예레미야에서 가장 확실한 언약의 약속이죠. 바로 예언이죠. 어려운 가지를 일으키사. 그리고 로에 목자, 이런 것들요. 에스겔서에는 목자, 종, 이사야서 종, 뭐 다 서로 나오지만 종, 어려운 가지, 목자, 이런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죠. 하박국 3장 13절 그 옆에 한번 이렇게 기록만 해놓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잘 믿는 백성은 왜 이렇게 못 살고, 못 믿는 백성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왜 이 악하가 양아를 구축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나오사.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하박국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예수다 이 말. 예수.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마지막은 뭐가 남아요? 예수가 남죠.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요한복음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고난당하는 게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막 침 뱉고 막 씌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시관을.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예수 자신입니다. 그분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신 분이고 죄인이 아니시고 죄인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 혹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만 진리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하박국에 대한 답이 그거예요. 너 상당히 하박국이 아주 그냥 애통하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예수가 나올 것이다. 기다리라. 예수가 답이다 이거야. 예수의 어떤 부분이 답입니까? 예수 자신이 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말과 여러분들 이 머리라는 말 같이 합시다. 세멘, 카푸트. 이 개념을 잘 기억합시다. 이게 상당히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언약적이고, 언약이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면서 씨앗이고, 씨앗이고 머리시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머리는 가장 좀 이렇게 드러나고 또 뭔가 벌써 군림하는 그런 좀 개념인데 씨앗은 상당히 이게 왜소하고 좀 겸손한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 같이 쓰죠. 그러니까 그분이 씨앗이고 그리고 그분이 머리시고 그 가운데 다양하게 표현된 것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목자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개념들, 어려운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 세 번째는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없고 두 번째는 택함도 사함도 없고 세 번째는 나아갈 수 없다. 어떤 교제, 교통. 이게 나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샬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장 본연.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본연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품에서 있어야 돼요. 양이 가장 본연적인 모습이 뭘까요? 목자의 보호하에 물가에 초장에 있어야 가장 그게 본연이죠. 그게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교제, 교통, 나아감, 어떤 이런 개념들은 항상 본연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자녀다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 중보가 없으면 우리의 본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연이. 가장 우리의 우리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내고 뭐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본연 아니에요. 본연.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 본연. 그것이 중보자 없이는 없다.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삐끗 다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르는 한 길은 오직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도 바로 이런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파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믿음이 바로 대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믿음의 대상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믿을 자가 없어요. 헛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같이 알지 못하는 아덴의 백성같이 이름 모를 unknown God, 이름도 없는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보자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거죠. 다 하시는 거죠. 계시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믿음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적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믿음은 거의 동격으로 쓰여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이 있어서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상주신의 심, 상준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 이것도 저번에 조금 말씀드렸죠. 그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딴 데 너무 찾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허공에 보고 뭐 별을 보고 막 별을 깨뚫어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 스테판 호킹을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오래된 책이 있어 또 봤는데 보니까요. 예? 뭐 특이점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하면서 최초의 2조분의 1초에 일어난 일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큰 일이 났는가 하면 10만 분의 1초 때, 20만 분의 1초입니까? 20만 분의 1초 때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때부터 지구가 식기 시작했대요. 우주가. 20만 분의 1초 때. 그리고 뭐를 연구하느냐, 지금? 거의 2조분의 1초를 연구한다든가. 예. 그 연구하면 하나님 보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요. 예수를 보면 보이죠.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안 봤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만난 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예수를 옆에 두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왜?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요. 로마서 10장 4절 세 가지 적습니다. 여기에 다 이루심과 계시하심과 능력 주심, 이게 바로 텔로스란 뜻이에요. 마침이 되신다. 다 이루시고 드러내시고 능력 주신다. 이게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구원의 정점, 계시의 정점이다. 계시의 성취고 성취의 계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능력이 없으면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약속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 큰 약속이에요. 내일 뭐 할게요? 그 약속 다 큰 약속이에요. 우리는 왜요? 내일을 모르는데 무슨 내일 뭘 해요? 내일 뭐 라면 한 그릇 살게요. 통상 확률상 사죠. 그러나 그 정확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오늘 당장 삐끄덕 가다가 뭐 다리 부러지가 내일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모른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시에는 성취와 값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만이 자기 자신의 교제의 길을 트신다. 2장 6절 거기 4번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시작.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강대 무변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신을 맞추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원전 한번 읽고 이제 우리 전반부는 마치겠습니다. 한번 각주 뒷부분에 40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파트로엔 qui immensus est. 시작. 파트로엔 qui immensus est in filio esse finitum quia se ad modulium nostrum accommodavet ne mentes nostras immensitate suae gloriae absorbeat. 예.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qui immensus est. 무한하신 아버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인필리오 아들 안에서 피니툼 유한하시도다. 그대로 직역해 봅시다.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유한하시도다. 귀야 왜냐? 세 아드 모듈륨 노스트룸 어코모다비트 어코모다레 맞추시다 이 말이에요. 맞추셨다 완료형이에요. 세 자기 자신을 아드 모듈륨 노스트룸 우리의 척도인데 모듈룸 이런 애칭이에요. 귀여운 거, 작은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띤 척도에, 우리의 작은 자에. 아드 얼마 좋은 단어를 썼어요. 아드 모듈룸 노스트룸 우리의 이 작은 척도에 하나님이 어코모다비트 맞추시고 자기 자신을. 왜? 네는 목적절이거든요. 이건 부정의 목적절. 뭐 하지 않도록. 네, 멘테스 노스트라스 우리의 마음이 혹은 정신이 이메시타테 수아의 그로리아에 그 자신의 영광의 무변함에 이것도 무한함 이메시타스 무한함 우리 자신의 정신이 마음이 그 자신의 영광의 무한함에 아버소로베아트 빠져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브소프션 있잖아요. 썩 흡입하는 거. 아까 천천물리학이 나왔다면 이게 블랙홀이 그냥 끌어들이는 거. 네. 아브소르베아트.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코모다레 맞추어 주셨다. 한번 그것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아드 모듈륨 노스트룸 어코모다빈 여기까지 시작. 세아드 모듈륨 노스트룸 어코모다빈 He accommodated himself to our little 아니면 tiny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준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셨다. 자, 128페이지에 보면 중보자 없이는 아까 이제 아브스케 메디아토레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은 이제 구원 계시, 구원 계시가 없다. 그래서 갈로에서 약속 혹은 언약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면 구원 계시가 없다. 약속 혹은 언약이 없다. 택함과 사함이 없다. 이것은 공로가 없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어떤 공로도 없기 때문에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갈로에서 이루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 이것은 공로는 있어도 전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가가 없다. 갈로하고 교제 혹은 교통.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계시도 공로도 전가도 없다. 언약도 이루심도 교제도 교통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계시가 있고 성취가 있고 그리고 교통이 있다. 맞아. 주님 안에서만. 자, 성육신의 필요성.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 대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일이고 최선의 일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마그노페레 라틴어로 마그노페레 그러면 오페레 마그노 이러면 가장 큰 일. 그러니까 최고의 일이고 최선 이러면 오티무스 오티뭄 최선의 일이었다.
칼빈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성육신이 최고의 일이고 최선의 일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작정에 따라, 이 작정이란 말은 이제 데크리 라틴어로 영어로 데크레툼, 천상의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여기 조금 공간 내서 한번 써볼게요. 칼빈이 이제 작정이란 말, 이 데크레툼, 데크리라는 말을 쓰고 제가 결정이라고 또 번역한 부분, 그것은 오르디나치오,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ordination, 전에 한번 나왔죠. 안수도 되지만은 정하여서 명령, 결정, 그래서 ordination.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 그러니까 성육신 이런 것은 만세전의 작정이고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뜻은 같아요. ordination. 그러니까 영어로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ordination. 특별한 경우는 안수로 번역해야 되지만 보통 결정, 명령 이런 거 다 되는데요. 그래서 작정이자 정하심 혹은 결정이다. 이것은 전에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때 우리 유도키아 이런 기억나십니까? 기뻐하심 이런 것들 불레 이런 단어 텔레마 이런 단어들 그때 했어요. 이건 헬러예요. 텔레마 같은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또 다시 또 악몽으로 들어가나 생각하시는 그냥 읽기만 합시다. 한번 합시다. 유도키아, 불레, 텔레마,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써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번역해 봤어요. 헬라어는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비필연적 구원, 비필연적 계시, 비필연적 창조. 우리 편에서의 필연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것이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예요. 뜻도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인과관계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리첼이라든지 우리가 실링이라든지 이런 셸링 그런 학자들 보면 해겔 이후에 주의 이런 게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필연에서 읽어보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 자체로 절대적인 필연성이지 인간 편에 비추어 본 상대적 필연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필연적이다. 그래서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주 5번에 보시면 바로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혹은 구원 작정 혹은 구원 결정 ordination 혹은 데크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구원협약이라고 합니다. 구원협약 우리 기독론 배우고 이런 신학생들 다 아는 단어겠죠. 구원협약. 첫 번째는 구속자를 정하시고 각주 5번에 둘째는 구속 방식을 정하시고 셋째는 구속받을 백성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만세전에 구원받을 백성만 정했다 이런 걸 많이 이거 예정론이죠. 근데 예정론은 이 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속자를 정하시고 구속 방식을 정하시고 구속자가 예수고 구속 방식이 대속이 있고 예수의 대속 가운데 작정이고 그게 예정이지. 예수님이 없이 그러니까 구속자가 예수고 구속 방식이 대속이니까 뭐예요? 성육신이 있어야 되죠. 대속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물으셔야 되니까 물음의 법칙. 물으기 위해서는 물음의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물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리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첫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내려오신 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분은 위로부터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사람이시죠.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래서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이 연합되어 오신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운 친밀함과 충분히 견고한 일체감을 가졌다. 다른 형용사는 빼고 친밀함, 이거는 라틴어로 비키니타스, 일체감은 어피니타스. 영어로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영어로 비시니티라면 뭐예요?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역대 칼빈이 쓰는 친밀함은 이웃과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고, 아피니타스는 뭐예요? 좀 더 혈연, 연고, 그래서 우리의 핏줄로 오셨고, 같이 해봅시다. 비키니타스, 아피니타스. 그는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고, 그 형용사부터 좋은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우리가, 사티스 프로핑쿠아 비키니타스, 충분히 가까운 친밀함과 사티스 피르마 아피니타스, 충분히 견고한 일체성.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조금 그렇게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형으로 혹은 오빠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시고 평화를 회복할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여기도 라틴 하나만 적어봅시다. 이 중재자란 말이 인테르프레스요. 당장 우리가 해석자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칼빈은 해석자, 이 인테르프레스가 중재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풀어서 알려주는 중간의 해석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평화를 회복하여 풀어주고 중재하는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상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구원의 보증이 되고요. 항상 보증이란 말, 여러분들 각주 6권의 밑에서 셋째 줄에 보세요. 보증이란 말 있죠. 이 라틴은 두 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다. 피그누스, 아르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증이라는 말은 거기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인치는 성령의 증거다. 주로 내적 보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것을 보증이라고 하는데, 칼빈은 역으로 내적인 은혜가 외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측면에서의 보증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감동한다는 측면에서의 보증도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던 것은 스스로 가졌던 고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뭘까요? 이걸 신성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추어 줬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맞추어 준 것은 아이가 그 눈높이에 있지만은 아버지가 아이는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지. 우리가 같은 눈높이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고유한 것.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맞추어 주셨어도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것이다라고 인정해야죠. 같이 놀아줄 때 그때 잘하세요. 그때 잘하세요. 아내가 같이 이렇게 만나주고 할 때 그때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한다고 해서 아내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내만큼 올라가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내가 맞춰줄 때 지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예. 지 죽은 듯이 예. 맞춰줄 때 잘해야 돼요. 맞춰줄 때. 맞춰주니까 맘먹으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니까 뭐 하나님 뭐 별것 아니시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고유하게 칼빈이 자주 쓰거든요. 예. 예. 프로프리움, 쿠어드 프로, something proper, 예. 쿠어드 프로프리움, 예. 고유한 프로프리움, something, 예. 어떤, 예. 뭐, 오리지널, 뭐, something proper, 적당한 고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제가 이렇게 조금 재밌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유한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건 범신론의 사고죠. 예. 아니 뭐 우리도 고상한 거 생각하고 하나님도 고상한 거 생각하니 우리와 하나님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 영지주의자들, 범신론자, 범신론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닫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낮추어서 맞추어 주셨다는 데 써야지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한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맞추어 주심이지 한마디로. 우리가 성육신이 없이는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되는 거. 이것이 칼빈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가장 유익한 일이었다.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구원주가 되신 것은 바로 신인 양성의 중보 사역을 이루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맞추어 주셔서 드러내시면서 이루시려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와 공통된 본성을 지니심, 이것은 인성이겠죠. 이것은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서 바로 연합체의 아까 나왔던 보정. 이 칼빈이 사용하는 연합체란 말, 이 소키에타스 그 밑에 있죠, 각주에. 예. 저는 이걸 꼭 연합체 이렇게 좀 번역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어감이 뭐 좀 생경하게 들릴지 몰라도 연합이라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연합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를 그 각주 6변에 설명했습니다. 이 소키에타스란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 이게 여기서 이제 소사이어티가 나왔죠. 본래 소키에타스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회를 뜻하는 소사이어티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연합체의 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피그누스 소키에타티스. 바로 아까 보정이란 말 나왔죠. 연합체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 있는 몸.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꼭 연합체로 좀 번역합니다. 나중에 교회론에 가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한 몸이다. 이것을 연합체다. 소키에타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 몸이 돼요? 막 돼요. 예? 막 범신론자들 같이 막 신비주의자들 같이 막 되는 거예요. 예? 유물론자 같이 어떤 속성을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인격적인 하나가 돼야죠. 인격적인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우리 자리에서 물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진정한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한 것. 한 몸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빨리 성령의 임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하면 뭐예요?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올라가시는.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죽어야 올라가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칼빈은 바로 성육신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 문장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라틴어를 써봤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읽고 그냥 번역하겠습니다. 뭐 제가 기독교 교재에도 이거 실었는데요. 예,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여기서 일단 끊어봤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에이우스 비키스 이거는
in his turn, 그가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프로디 베루스 호모, 참 사람으로 프로디, 나타나다. 예, 산출하다도 되면 나타나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에로고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그분께서 나타나시고, 아다이 페르소남, 예, 인두이트, 예, 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죠. 입으셨다, 인두이라고 입다. 아담의 인격을 입으시고, 아담은 아담도 되지만은 보통 명사로는 사람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입으시고, 그리고 노맨 없음씨, 이름을 취하셨다. 사람의 이름을 취하셨다.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인격을 입으시고 이름을 취하셨도다. 그리하여 이렇게 제가 그 다음 문장으로 넘겨봅니다. 카르넨 노스트람 인 사디스파키오니스 프레투눔 유스토 데이 인디키오 시스테레트. 유스토 데이 인디키오.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에,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에 우리의 몸을 세우고자 하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에 대신 세우고자 하셨도다. 무엇으로? 우리의 몸을 그냥 잡아가서 세운 게 아니죠. 무엇으로? 이게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In satisfactionis pretium. 프레티움은 우리가 프라이스, 가격, 물음의 값으로, 물음의 값으로. 여기서 칼빈은 상당히 완곡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취하시고, 아담의 인격을 취하시고, 아담의 이름을 취하셔서 우리의 몸을 물음의 값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셨도다. 이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완곡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물음의 값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으심, 대신 물으는 값. 보아스가 루스 살 때 물렀던 값. 그것을 치르셨도다. 그리하여 인 에아덴 까르네 포에남 꾸아 메리티 에라무스 페르솔베트. 너무 한 줄 한 줄이 다 중요한 단어예요. 읽어봅시다. 포에남 꾸아 메리티 에라무스. 메리티란 말은 공로가 있다 혹은 좋은 뜻으로만 알고 뭐요? 네 탓이다 할 때도 메리트예요. 네가 쌓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형벌을 인 에아덴 까르네 동일한 육체 가운데 페르솔베트. 이거 봅시다. 페르솔베트. 솔버이라면 풀다, 용해하다도 되지만 지불하다도 돼요. 페르가 있으면 다 지불하다 이 말이에요. 쭉 다 지불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마땅히 지은 죄, 메리트가 우리에게 있는 내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한 그 포에남 형벌을 그 자신의 육체에서 다 지불코자 하셨도다. 왜? 이제 그 다음에 대구 문장이 유명한 또 문장이 나옵니다. 꿰 데니께 모로텐 네크솔루스 데우스 센티레. 하나님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음을 느낄 수 없잖아요. 하나님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네크솔루스 호모 수페라레 포세. 사람 홀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수페라레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네크 솔루스 데우스 노 센티레. 하나님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 홀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후만한 나추람, 사람의 본성 곧 인성이죠. 인성을 쿰 디비나, 신성과 디비나 나추라, 이건 생략됐어요. 인성을 신성과, 요 단어가 재미있죠? 아까 무슨 단어와 비슷해요? 소케타스죠. 이 동사형이에요. 인성을 신성과 하나로 엮어서, 인성을 신성과 하나로 엮어서
ut alterius imbellicitate. 알테리우스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성이에요. 인성의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해보세요. 임벨리키타스. 영어도 있죠. 임벨리키티. 연약함. 꼭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연약한 게 아니에요. 인성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단어가. 인성의 연약함으로는 죽음에 복종하고자 하셨고, 알테리우스 비르투테, 신성의 또 다른 성의 비르투테, 뭐로 번역할까요? 비르투스, 신성의 능력으로는, 신성의 능력으로는 아드 엑스피엔다 피카타, 죄를 지불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수스피에스 노비스 빅토리암, 우리를 위한 승리를 획득하고자 하셨는데, 뭐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번역하면서 정말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죽음과 씨름하시면서, 죽음과 찢짜면서, 죽음과. 아주 기름을 짜듯이 죽음과 더불어 레슬링 하면서 신성어의 능력으로는 아드 엑스피엔다 피카타,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하셨도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짧은 문장에 너무나 중요한 용어들이 다 들어있고, 칼빈의 이 한 문장,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지금 129페이지 그 밑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뒷부분에 라틴어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취한 것은, 바로 그가 베루스 호모, 참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시고 그의 이름을 취한 것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대한 복종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모든 죄, 우리에게 마땅한 죄, 포에나 კვ암, 메리티 에라무스, 우리에게 마땅히 지불되어야 될 그 죄를, 포에나를 베르솔베렛 다 지불하고 하셨도다. 네크 데우스 솔루스 논 센티레, 홀로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네크 솔루스 호모 논 소페라레, 홀로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알테리우스 임벨리키타템, 인성의 연약함으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인성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죽음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서브젝트, 죽음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성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모든 죄를 죽음과 씨름하면서 이기고자 하셨도다. 자, 여기가 바로 이거보다 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자, 여기 하나만 여러분들 CF 해놓고요. 이게 바로 안셀무스의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그 꾸르데우스 호모에 나오는 글과 비슷합니다. 꾸르데우스 호모. 제가 처음에 우리 학교 와서 라틴어 스터디하고 할 때 읽었던 그런 글인데요. 그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어쨌든 칼빈의 독창적인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11.4 성육신의 의. 제2성자 하나님은 타락전에도 천사와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으므로. 여러분들 이 중보자란 개념을 너무 죄로만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2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교통하지 않아요. 죄가 있든 없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천사들과 사람들의 머리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불렀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값을 치르고자 오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 구속사의 대원칙이죠.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은 간혹 이 구절을 최고 중요한 구절로 여깁니다. 시네 쌍귀네,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 말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피의 제사가 드러나죠. 우리가 이삭의 피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오직 육체의 피 흘림이 속죄의 표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이 없었을 것이다. 왜요? 타락은 죄요. 죄는 죽음이요. 죽음은 바로 죽음의 죄를 속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도 보면 성육신을 다루기 전에 타락을 먼저 전했다고 칼빈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 인간의 타락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1장 14절에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왼쪽에 한번 금방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기록해 보세요. 성육신의 의고 왼쪽 공란에.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지혜죠. 생명의 지혜. 생명의 지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구절들은 제가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지혜시다. 두 번째, 일단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시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5장 1절, 그 다음에 9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그런. 세 번째, 죄인으로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중요한 구절이죠. 들려서 죽는 거, 강야에서 들려서 죽는 자, 인자가 이 죄인으로서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시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할 때 조금 당장 수업 시간에 당장 따라오기 어렵지만은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설교하실 때 이럴 때 이런 구절들을 많이 꼭 활용하시라고 제가 상당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이야기해도 참 은혜로운데요. 일단 정리만 할게요, 제가. 그래서 생명에 주시고 이분이 바로 제사함의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제사함의 회개.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5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2절, 18장 1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 흑암에 누운 흑암의 도시가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칼빈이 특별히 성육신의 의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은 관점을 가진다는 거죠. 바로 생명의 지식, 생명의 지혜, 우리가 살리는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회개, 제사함의 회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분이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자, 계속 텍스트를 밑으로 좀 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한 본성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인성이죠. 우리가 동일한 인성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상당히 디모데후서 1장 9절 좀 직설적입니다. 영은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딱 확정한 거예요. 미리 정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더 적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더불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아까 앞부분에 나온 거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불변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위에 여러분들 인용한 문장 위에 작정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 다음에 여 밑에 명령, 여기 명령은 이제 아까 말처럼 ordination, 그 위에 작정은 decree. 영원히 불변하는 작정, 영원히 불변하는 명령을 쫓아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만 거기에 131페이지 위에 한번 기록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에베소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은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 공식이, 에베소의 공식이. 네, 1장 3절에서 6절은 성부.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 그건 뭐죠? 성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땅 역시 성육신의 의의가 뭐냐 하면 만세전에 작정한 바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삼위일체 구원 사역 가운데 이해하죠. 만세전의 삼위일체.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끝나는 곳마다 성령이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보면 뭐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에베소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다룰 때. 그걸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삼위일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부분이. 특별히 삼위일체의 경륜, 또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록하라고 했고요. 131페이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분이 창조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골로새서 1장 18절 봐보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라고 해서 구속 중보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것은 창조 중보자.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걸 자꾸 또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구절로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창조 중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먼저 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18은 구속 중보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도 없습니다.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이 없습니다. 거기 반대해놓고 뭐예요? 타락이 없어도 성육신이 있다는 사람 누구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이게 오시안드예요. 오시안드. 종교개혁 시대 때
이단이지만은 엄청 나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의 뭐 아주 소미로 학파라든지 뉴 잉글랜드 학파라든지 또 저 스코틀랜드의 그 토마스 보스톤이라든지 사무엘 러드포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도 다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오시안드. 오시안드는 제가 여기서는 많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의 전가가 아니라 자질의 주입. 그러니까 범신론적 그런 개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전가가 아니라. 그러므로 뭐예요? 타락이 없어도 사람은 본래 좀 부족하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인 예수는 타락이 없어도 왔어야 됐다. 결국은 진화적인 사고죠. 구속이 진화가 아니잖아요. 구원이 진화가 아닌데 자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진화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완전히 그냥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 이게 이제 오시안드잖아요. 저번에 제가 계시론 할 때 조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취해야 되고 예수는 단순히 환상이 아니고 스펙트럼, 환상이 아니며 환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초대교회 누구죠? 마르시온 혹은 마르키온. 예수는 환상이다. 이게 홀루시네이션, 근데 영어로 스펙터, 이런 거 있죠. 라틴어로 스펙트룸. 환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는 천상의 육체도 아닙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육체. 헤블리 바디도 아니에요.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은 마니. 자,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딱 나오면 그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기독교 교리 사상. 그 천상의 육체, 그런 각주 8번에 있죠. 특별히 마니에 의해서 헤블리 바디. 혹은 celestial body, celestial 이것도 영어로 하늘에 이런 뜻이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환상으로 오신 것도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면 뭐 육체라도 좀 헛것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시면 죽음을 느낄 수 없고 홀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천상의 육체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빨리 하나 더 적어본다면 로마서 9장 5절은 유다의 자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다음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자에게 나셨죠. 로마서 1장 3절, 육체에 따라 또 영에 따라 있죠. 둘째, 그분께 영원한 왕자가 약속되어 있다. 그분은 영원한 왕자. 이거는 시편 45편 6절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요새 성경은 규로 바뀌었어요. 영원한 규고 옛날에 영원한 홀이요.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죠. 45편 6절.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하나 더 적으면 132편 11절.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자가, 왕위가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을 향한 다윗과 언약, 왕조 언약 이런 거 보면 바로 사람의 아들. 이게 아들이라는 개념이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왕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단 이게 뭐예요? 왕조 계약이에요. 왕조 언약에서는 아들이 왕의 개념이에요. 아들이 왕. 그래서 바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아들은 바로 왕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지닌 중재자가 되셨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만 적어본다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우리의 본성. 2장 11절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곳에서 난지라. 이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셨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요?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 누구? 우리죠. 한 곳에서 난지라. 이만큼 천사도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천사를 언제 후사라고 불렀느냐? 우리는 만유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걸 히브리서 특별히 2장에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4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칼빈은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6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33절 4절 또 비슷한 말을 하나 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건 제가 삽입한 구절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왕이라는 것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라는 것은 아들의 개념. 아들로 오신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분. 인자가 왕이다 이 말이죠. 인자가 왕으로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참 본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몸과 영혼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우심이 채우심이에요. 여러분들 비우심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성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면 비우심이 되는 거예요. 절반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취했어요. 우리 그걸 비우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공간이 없으신 분이 공간에 갇히시고, 시간에 넘어 계신 분이 시간에 갖추시고,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서에 자기 자신을 비우사라는 것은 신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가운데 인성이 연합되는 것이 비우심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우심은 채우심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루터란들은 비우심은 신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케노시스 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케노시스 교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고 오셨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신성을 그대로 가져 계시면서 인성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아멘이 되겠죠. 부족한 사람이 채우는 것은 채움이지만 이미 채울 게 없는 사람이 채운다는 것은 비우는 거죠.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사람에게 뭔가 하나 더 취해진다는 것은 비움이죠. 그게 바로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취했다는 게 비우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흑이 비울 흑자 자기 자신을 비우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 본성과 연합체가 되시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도 다 지금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이나 부패가 없으십니다. 인성으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여기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곧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세멘 다비디스 다윗의 씨앗 여기 후손은 씨라고도 써보세요 여러분들. 씨예요. 같은 말이에요. 후손은 항상 씨예요. 그 나심은 타락전의 출생과 같이 순결하고 오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pure birth예요. 순수한 나심이에요. 순수한 출생.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지어주셨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셨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어지면서 거룩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게 우리 성령 잉태의 두 가지 의미예요. 포메이션, 포르마치오, 그 다음에 상티피카치오. 지어지시면서 거룩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거룩하다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이걸 안 받죠.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의 원죄가 다 있죠, 당연히. 마리아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취한 예수님은 성령 잉태시 성령으로 조성되면서 즉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잉태의 두 가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동정녀 잉태는 삼위일체론적이고 기독론적인 그런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한한 본질의 시작. 무한한 본질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다고 해서 그분이 그 속에 갇혀 계신다고 공상하지 않는다. 잠시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라면, 우리는 되셨다 이라면 A가 B로 변했다. 그러면 A는 더 이상 A가 아니죠. B로 변한 거죠. 그러나 성육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본질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에 연합했다고 인간에 같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깨야 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을 때. 지금 걸어다니시는 예수님, 저 형체만 예수님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놀랍도다 시작.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은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예.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빨리 적으세요. 인성.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뭐예요? 신성. 신성은 어디에나 충만하잖아요. 옮김이 없잖아요, 신성은. 어디에나 계신 분은 옮김이 없잖아요. 내려오고 올라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도 이전의 것이 포기되거나 버려진 것이 없죠. 그대로 신성이면서 놀랍도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또 오히려 성천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또 같은 말이에요. 안 떠나고 올라가셨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랍도다 시작. 놀랍도다 그분이 처녀의 태중에 계셨고 지상에 다니셨으며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셨고 처음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도다. 이것도 인생의 논리로 보면 모순이죠. 처녀의 태중, 특정한 장소잖아요. 지상에 다니신 거, 옮기신 거,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6시에서 9시 사이에 특정한 시간에 골고다에서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주에 편만하셨도다. 이렇게 아밀하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분은 지금 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온갖 수목에 물을 주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목마르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정말 그걸 많이 묵상하면서 참 혼자 많이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거기에는 물이 없고요, 목마르다 하지만은 거기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꼭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그 밑에 가보면 히스기야의 터널에 가잖아요. 거기는 물이 막 이만큼 차잖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 물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 물을 주장하시는, 바로 눈 밑에 계신 물, 그 주님이 주장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 한 모금 물이 없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 왜 옮겨 다니세요? 그래야 벌써 주님이 내려오셨다 이러면 아멘. 주의 고난이 느껴져요. 주님이 걸어 다니신 거 혹시 고난 당하실까? 십자가만 고난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셨다. 자, 라틴어 1분만 체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5분 늦었는데, 큰 버릇이 바뀌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만 하고, 1분만 하고, 상당히 오늘 많이 서둘렀는데도, 자, 그 43절, 43, 우리가 344편 43 보면, S in una persona qual reit immensa 그 맞죠? verbi essentia, cum natura hominis. 무한한 말씀의 본질이 한 인격 안에, cum natura hominis, 인간의 본성과 quality, 하면 coalesce 영어로 융합했도다, 연합했도다. 누름, 타멘, 인쿠시온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인크루, CLU 이게 오자가 많습니다. 제가 다 치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는 별로 프루프리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인크루시온, 인크루지온 우리 영어로 눌럼 타멘 인크루시온 핑기무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의 본질이 한 인격 가운데 인성과 결합했도다. 그러나 어떤 가침도 인크루전 안에 포함시킨 어떤 내포도 핑기무스 우리는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영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핑거 이런 거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좋은 레토릭이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미라빌리테르 부사잖아요. 놀랍도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아까 놀랍도다. 에퀄 데스캔디 필리우스데 우트 퀄은 타면 넌 러링크레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이때 우트는 결과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미라빌리테르 놀랍도다. 인 우테로 비르기니스 게스타리 인 테리스 베리사리 인 크루케 펜데레 볼루이트. 여기 게스타리 베르사리 펜데레 마치 이게 레 받으시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어감을 맞춘 거겠죠. 미라빌리테르 놀랍도다. 우테로 비르기니스 처녀의 자궁 안에 게스탈이 잉태되고 인테리스 베르사리 베르사리는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땅에서 옮겨 다니시고 그리고 인크루케 펜데레 볼루이트 펜데레 핀 꼭 집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이셨다. 우트 셈페르 문둠 임페레 그러나 항상 세상을 채우시도다. 좀 더 이제 와닿죠. 이 땅에 마리아의 모태에 계신 예수님, 그 잉태 때의 예수님도 모든 만물을 채우고 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신성과 인성, 특정한 곳에 계시면서 모든 곳에 계신 분. 마지막 줄 시쿠트 아브 이니치오 처음과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시쿠트 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마찬가지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2분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주님 중보가 없으면 우리의 지식도 구원도 택함도 사함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아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다 주님께 맡기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일을 맡기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헌신, 우리 특별히 또 헌신의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아버지여 나아감도 없고 아버지야 알 길도 없고 또한 아버지야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사함도 없고 택함도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모든 것 초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여 움직이시고 나시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불평합니까? 주님이 계신데 여전히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만 우리가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편히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의로만 채우는 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행사가 우리의 주를 위한 헌신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다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를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심령의 그 귀한 말씀들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육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증거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또 모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이런 여건 가운데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주님의 의로만 우리가 있고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의 의미도 우리 생의 의미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자 주님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아갈 수도 없고 택함도 사함도 없고 또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지 않으면 지식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 맡기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다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훌륭한 진리의 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졸업하는 우리 3학년들 하나님 3년 동안 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손히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배우고 익힌 것 아버지여 믿고 확신을 거한 것을 배우고 확신을 거한 것을 더욱 심오하게 아버지여 잘 탐구해서 더욱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도와주시옵길 바라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